먼저 이 아침 말씀 전에 시대소망 190페이지를 좀 읽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염되지 아니하는 인간의 유전으로 독소가 없는 순수한 진리가 여러분 각자의 경건의 삶의 현장에서 은밀한 교제의 장소에서 이 단상에서 나아가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 모든 단상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190페이지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를 반추해보는, 돌이켜보는, 정말 우리 여인처럼 생수를 마시는 사람인지 마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걸어라. 이 말을 듣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무한한 감동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경험이 없었는데요. 죄 많은 이 여인, 희망이 없는 이 여인,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말하는 내가 걸어라 라는 이 말을 듣자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올랐다. 그 여자는 하늘의 교사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선언을 받아들였다.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까닭은, 그 이유는 그녀가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이 여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18장 15절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이 예언을 이야기를 갈망하였었다. 빛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생명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191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보시면, 마지막 문단 옆에 보시면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 용모가 변화가 생겼고, 여인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그녀의 간증 때문에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이 동산에 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 삶 속에 생명수를 먹는 경험이 더 여실히 더 확인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담되는 시간인데요, 시대의 소망 26장 가버나움에서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 우리 보기 전 요한복음 7장 46절을 먼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5절부터.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참 성경의 해석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정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감을 주입시키고 있었다. 이들이 그들의 주인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청탄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탄꾼을. 이들 또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확신하고 감동을 받았지만 그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예수의 가마력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예수를 함정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청탄꾼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왔습니다.
청탕하고 왔죠. 그들이 묻습니다. 종들아, 얘들아,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소망 25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같이 말한 자가 없었습니다. 자, 누구의 고백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같이 말한 자가 없었나이다. 시대의 소망 459페이지를 좀 펴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459페이지를 좀 펴보십시다. 폈습니까? 459페이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속임을 다하고 있다. 수천 년간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들 곁에 30년을 사셨고 늘 설교를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속았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요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며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맡긴다. 그분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퍼뜨리기 위한 정하신 수단이 바로 설교인데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시험해야 한다. 순종하기 위해 진리를 알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한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는 구원에 너무 중요한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다 알게 된다. 그런데 이 하석들마저 들어보세요. 절기의 마지막 날 초막절 제사장과 당국자들이 하석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그분을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왜요? 제사장과 당국자들은 분노하여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었다. 하석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비록 종이지만 강팍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녹아버렸다. 그분께서 성전마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가까이 와서 그분에게 어떤 일을 책잡으려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데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그들이 파송된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황홀감에 빠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당국자들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신성의 영광으로 넘치는 인성을 보았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돌아가는 그들은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교사에게서 11 제자가 3년 반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사처럼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질과 양이 아니고 범위 면에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산상보훈을 보시면 46페이지를 좀 펴봅시다. 26장을 통하여 저는 내일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성이 무엇인가 특별히 설교자로서 큰 부담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볼 건데요. 산상보훈 46페이지를 좀 펴셔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문장 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조용히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성과 능력으로 말씀하셨다.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정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랍비들은 생명 없는 유전과 부당한 요구가 되풀이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에 놀랐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수 방법과 그리스도의 그것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진리의 위엄과 순결의 미가 그 오묘하고 부드러운 감화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이런 예수님 앞에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은밀한 처소에서 성령의 교사를 통하여 지금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거룩한 사랑과 친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끌었다. 이 부분입니다. 저도 가끔 설교를 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곳이 이론을 설교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내가 먹고 소화되어지고 내가 감동이 있고 내가 체험이 안 되어지면 내일부터 보겠지만 기계적이요 냉랭한 인간의 말에 되풀이된 연변에 언변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참 두려워요. 좀 이따 말씀 보지만 제 마음에 큰 감명과 엄숙한 책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읽겠습니다. 마저 읽고 있겠습니다. 랍비들은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교훈의 취지가 무시되어 버린 것을 깨달았다. 이 말씀이 참 제 경험에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의 가르침이 신학교 문 닫게 할 뻔한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 그죠? 신학교. 소망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교회의 조직의 주인이셨지만 예수님은 조직을 허무는 자로 공격을 받았다. 보세요. 예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무효화시키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그들은 뭐 합니까? 성질이 나요, 성질.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배타주의를 크게 만족시켜온 격벽을 무너뜨리고 계셨다. 그들은 만일 허락만 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다 끌어갈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여러분. 친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제 말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면 자주 제가 설교를 시키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 오는 손님들도. 그리하여 단호한 정의를 품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어떻게 하면 무리에게서 그분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사내들인 회로 하여금 그분을 중재하여 죽이도록 할까 기회를 엿보았다. 시몬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를 상징한다. 시몬은 끊임없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지만 제사장들은 사탄의 영이 자신의 영을 주입하고 있었다. 이 말씀. 이 하속들은 이같이 말한 자가 없다라고 깨달을 정도인데요. 실물견 11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실물견 11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11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찾으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피시고 광부가 금 광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듯이 말씀을 탐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대의 관계가 그대에 대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까? 앞으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셔서 여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디를 펴시냐 하면 110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110페이지. 110페이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신의 주견에 따라 해설하면서도 저희는 교사로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제가 이제 교과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희는 교사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도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거든요. 신명기의 서론은요, 뼈아픈 역사 수업을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십시오. 또 그들이 다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다 또 멸망해버려요. 정직하게 성경을 펴셔야 돼요. 신명기의 서론은요, 백그라운드는요, 뼈아픈 교훈이요. 역사 수업을 잘 배우셔야 돼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멸망했어. 염려가 된다.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다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시. 교훈 준 다음 이 모세가 느보산에 홀로 올라가서 계시를 보는데 눈물을 흘려요. 이들이 이제 신명기를 교훈받고 가나안 땅 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을 또 계시로 봐요. 또 그 후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을 봐요. 또 모세가 안식일을 변경시키는 일요 효명을 또 계시로 봐요. 그는 울어요. 울어요. 예수를 따라서 심판을 광경 장면을 계시로 보면서 모세는 울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인도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통로가 되는 걸 바라보고 모세는 울었대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말씀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죠. 사단은 그들의 눈을 눈물게 하여 그들로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옛날 유대인 교사들이 경험을 되풀이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어리석고 어리둥절하여 짙은 흑암에 쌓이게 된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열한 제자처럼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주님이지만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각자 여러분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전설과 인간의 추론의 희미한 빛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 그죠? 성경을 전설과 인간의 사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마치 태양빛을 횃불로 더 환하게 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심지어 성경 공부하려고 절에 중들 교훈도 보는 목사가 있죠.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 매번 철학자만 인용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제발 좀 그만 그렇게 하시라고. 끝내는 목회 뭐 다른 게 쫓겨갔죠. 예언신을 가르쳐 설명하면 연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신 다 듣고 성경 다 듣고 뭐 내내 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가? 제 수천 마디의 말보다 제가 감동받은 말 읽어주는 것보다 감동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제가 성경에서 전도회를 하는데요, 한 장로 교수적 장로예요. 그분을 제가 방문했는데 저를 보고 놀래요. 이 전도팀들은 이만한 자료를 가져오는, 저는 성경만 딱 가져가거든요. 이분이 놀래요. 딱 성경 옆에서 장로님 이걸 읽으시겠습니까? 이걸 읽으실래요? 이걸 읽으실래요라고 가르쳤더만 감동을 받으시고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다 가르침 받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일요일 날 한번 찾아가 봤더만 그 장로님이 저한테 배운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말에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권세가 있죠. 그 말씀을 마저 읽습니다. 마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영광스러운 빛이 더 밝게 하기 위해서 횃불과 같은 희미한 세상의 빛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의 빛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빛은 희미할 뿐이다. 희미할 뿐이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물교는 왜 예수의 가르침이 달랐을까? 왜 권세가 있었을까?
한번 묵상해보고 아침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예수의 가르침의 그 아름다움 특성들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실물교원 129페이지를 먼저 펴시고 129페이지 예수의 가르침은 세관도가 같지 아니하고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됐습니까? 예. 우리의 생애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답을 드린 예수님은 아버지와 결합된 사람이셨어요.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과 그분의 품성의 행동이 일치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금기름이 흘러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성령의 감화가 함께 섞여 나가서 권세가 있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일곱 나팔을 공부해 보시면,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공부해 보시면 생명의 샘에 독을 뿌리잖아, 마귀가요. 그래서 이름을 쑥이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독을 먹고 죽고 있어요. 작게는 바벨론 큰 성이에요. 진의 포도주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은 교회 사단도 이 술을, 독을 주입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겠죠. 네, 많은 교인들이 독을 먹고 있어요. 독을. 그래서 성경 연구가 필요하고요. 자, 돌아와서 좀 더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께 감사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사람들요. 이런 사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늘 용서sem치는 샘에서 머시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가 마치 뭐요?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늘 가깝게 그분과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은요,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예. 좀 민망한 얘기지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제 서재에서 늘 신선한 양식을 제가 늘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보시고 개인이 밥을 지어서 드셔야 돼요. 저는 하나의 도움만 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날 때 그의 생애 가운데 금소함과 겸손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분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권세죠. 이러한 미덕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를 생기를 주고 생애를 지배하는 원칙이 될 것이며 살아있는 활동하는 영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젊은 패기와 싱싱함이 있다. 또 똑같은 간증 말고요. 싱싱한 간증. 간증시키면 옛날부터 그거 말고요. 요즘 먹은 신선한 떡.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은 증발해버리는 연못과 같지 않고 그 보화를 잃어버리는 터진 웅덩이 같지 않고 마치 마르지 않은 샘에서 난 솟아나온 물이 합쳐져서 만드는 골짜기 게으름물처럼 바위와 바위에 부딪히면서 흘러내려서 피곤하고 목마른 무거운 짐이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것이다. 제가 성경을 늘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수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가버나움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또 이 안식일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마다 이런 생수를 늘 공급받으셔서 상쾌한 경험, 유쾌한 싱싱한 경험, 하늘에 가는 순례인길이 이 양식을 통하여 피곤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고 충분히 넉넉히 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눈으로 손으로 만져볼 수 없지만 지금도 11제자를 부르시고 3여마를 가르치신 주님의 그 교사의 일들을 지금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를 먹는 그 놀라운 기쁜 경험이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밀한 밀실에서 설교를 듣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여러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맞고 마시는 살아있는 결합을 통하여 늘 진리가 싱싱하고 싱그러운 상쾌한 경험을 주는 생수를 마심으로 용모는 변화되어지고 품성은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배운 자들이라 라는 증거를 받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삶의 전장터에, 대쟁터의 전장터에 나아갑니다. 가정의 주방에서, 논과 밭에서, 또 건축 현장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너 성령의 감동과 감화, 진리의 새로운 의미가 깨달아져서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